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허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인간, 사람을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희망 속에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땅을 쳐다보고서 삽니다. 짐승들은 하늘을 쳐다본 짐승이 없습니다. 다 땅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피조된 인간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안트로포스,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의 것으로는 절대 심령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됐든지 어떤 명예가 됐든지 어떤 인기가 됐든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물질이 됐든지 그것으로는 절대 인간의 메마른 심령, 갈증 있는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장은 세리장의 직위를 동원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질을 다 모아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성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치유받고 채워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그 뜨거운 갈망,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가 가졌던 내면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채워지지 않는 그것,
근데 그가 그렇게 그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누가 오나 구경하죠. 지체 높은 세리장이 올라갈 리 없지요. 많이 가진 자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했던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떻게 생겼지, 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원도 예수님을 밤중에서 만나서 구원받았거든요. 사람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인산인해로 예수님께로 집중한 그 사건, 세리장 사케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갈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남들이 비유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자 즉시 내려오게 되죠. 사케오는 그동안 사실 인격적인 만남,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돈만 많이 있고, 아이고 저거 없으면 좋겠다, 저것도 인간이야? 말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접, 인간적인 만남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사케오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빛이 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순간 자신 속에 감추었던 죄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퍼져 있었을 때 모릅니다. 배가 자꾸 아픈데, 머리가 자꾸 아픈데, 가슴이 자꾸 아픈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가운데 MRI, CT를 딱 찍어보면은 그것을 판독한 의사 선생님이 이 정확하게 암인 것을 판명해 준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그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그래서 그 MRI, 그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도 이 속에 우리 몸을 해부하지 않고서도 당신의 몸속에 이런 암이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고 그 정체를 들추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 속에 무엇이 있다 지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캄캄한 공간에 먼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창문을 조금 열면 햇빛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방에 먼지가 많구나. 조금 투과된 그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케오 마음속에 감추고 싶었던 것이 다 들통에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케오가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었던 모든 물질이 있거든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구절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주께서 명령한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래야만 영생이 있으리라 라고 하자 그 젊은 부자 청년은 머리를 득득 긁으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왔던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해서 고민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놓고 싶지 않거든요. 영생도 취하고 물질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회개는 바로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는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부자가 4명이 나옵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음부에 갔고, 그 집에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첫 번째 부자, 그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 바로 어리석은 청년,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물질이 많음으로 그걸 놓지 못하고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철저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삶인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외에 삭개오 복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후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경 66권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도마욱 복음도 있고 삭개오 복음도 있습니다만은 삭개오 복음에는 삭개오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말씀, 19장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의 은총, 그동안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삭개오 마음속에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자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긴 물질이 회개되었던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어거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속에 또 뭘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새로운 신당도 창당된다고 하고, 또 선거철이 오다 보니 떨어진 구청장들도 또
또 뭐 어떻게 신발끈을 메고 국회의원이라 나가보려고 이리 명함을 저리 얼굴을 삐죽삐죽 내비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것.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구청장의 맛을 봤잖아요. 시장의 맛을 봤잖아요. 국회의원의 맛을 구의원의 맛을 보았잖아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한 번 그 선거판에 뛰어든 거예요. 어머니 그래요. 선거 3번 하면 기둥뿌리가 다 뽑힌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빈 공허함을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사골세빵 살 때는 전세만 살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면서 상가에서 한 10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상가에서 살 때는 조그마한 사골세빵이었더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상가에서 물을 데펴서 목욕을 시키고 상가에서 조그마한 화판을 쳐서 집을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골세빵에 가서 샀는데 그날 생각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안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개수대 가서 설거지하는데 물이 샥 나오는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물을 따라서 목욕을 시켜준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골세빵 살면요 사람이 전세 가고 싶거든요. 또 전세집 살다 보면요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소유를 갖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생각지 않게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닌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인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 교인이 그 집을 싫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게 샀습니다. 돈도 없는데 여기서 저기서 카드에서 돈을 긁어내가지고 집을 한 채 사서 그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았습니다. 10여 년 정도 살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살 때보다 배나 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평생 처음으로 가졌던 집을 교회 땅을 살 때 턱 내놨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내놓는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 생각지 않게 받은 집인데 그것을 교회 땅을 살 때 다 내놓는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큰 거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별한 헌금도 해봤지만 정말 집을 팔아서 단돈 1원도 취하지 않고 그 돈을 전부 헌금할 때 그때 헌금하는 그 쾌감, 헌금할 때 오는 그 기쁨, 헌금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서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그래서 무엇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도 늘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려면 갈증이 더 심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순간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예수님 믿고서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갈증이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받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채우시는 그 상태가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예수 모신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그 상태가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그 상태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애썼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다 내려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더 채워보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마음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고장난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